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10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주님 같은 부모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우리의 부모님. 부모님은 우리가 선택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분이 부모님이에요. 어떻게 보면 자식은 하나님께서 주신 태열매의 선물이다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자식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는 없지만 내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 큰 사랑, 하나님의 많은 모습을 우리에게 눈으로 또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는 한 모델, 완전하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부모님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알려주십니다. 그 이야기는 부모님은 축복의 통로예요. 내가 받는 모든 복은 가정이라는 그 가정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통해 주세요. 불완전한 부모님이시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그 사랑을 그 가정에서 부모를 통해 누립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이 우리 어린이만 빼놓고는 부모이면서도 자녀예요. 자녀 노릇도 하며 살아야 되고 부모 노릇도 하면서 살아야 돼요. 다 잘할 수 없고 완벽할 수 없고 다른 집과 비교해도 비슷한 면은 있지만 그것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상황에 따라서 우리들은 살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어요. 어느 것이 더 옳고 그른지는 참 분간하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다양하게 우리는 살아가요.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이라는 제도를 왜 주셨을까?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왜 허락하여 주셨을까? 신학자로 또 신학생으로 목회자로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는 가장 기본적인 기초적인 기반인데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시는구나. 우리들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그것을 느낍니다. 내가 눈물을 흘릴 때에 내가 마음 아파할 때에 내 눈물을 닦아주고 격려해 주시는 분은 내가 어렸을 때 내 부모님이셨어요. 그 눈물을 닦아주시는 부모님의 마음이 저절로 느껴져요. 내 아빠와 엄마도 눈물 흘리는 나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나로 인해서 더 마음 아파한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조금 성장하면 내가 힘들다는 소리를 부모에게 못합니다. 왜요? 제 나이가 50이 넘어서도 제 부모님은 저를 보고 안타까워 하시거든요. 그러니 부모님께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런 말을 못하는 거죠.
사회적으로 성공하고 잘된 분들도 끝내는 눈물 흘리는 이유가 자기의 연약한 자녀, 지금 힘들어하는 자녀로 인해서 힘들어합니다. 오늘 본문처럼 양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쳐가면서 헌신하는 선한 목자가 우리 예수님이요 하나님이신데 사실은 우리의 부모님이라는 거죠. 나 대신 아프고 나 대신 눈물 흘려주시는 분이 우리 부모님이요. 이제 결혼해보니 내 아내, 내 자식들도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아이가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다 옆에서 거들어줘요. 예, 아이들 잘못될까봐 우리 젊은 부모님들은 정말 아이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해요. 아이 눈에 눈물 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양육을 합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부모 품을 떠나서 유치원에 가서 사회성을 배워가면서 학교 다니면서 눈물 흘리는 것을 알아요. 억울함을 알아요. 상처를 받아요. 부모로서 자식을 위해서 눈물을 닦아주는 것 온전하게 다 할 수 없어요. 또 부모로서 그렇게 다 할 수 없지만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위해서 효도해야 됩니다. 해야 합니다. 부모님께 감사해서 하지만 내 눈에 보이는 당장 내 어린 자녀들을 살피느라 멀리 떨어져 계신 부모님을 안 보이기에 부모님에게 해야 될 효도는 점점 다음 순서로 늦어지면서 끝내는 나중에 우리는 후회하게 됩니다. 자식 노릇도 잘해야 되는데 날 위해 눈물 흘려주신 부모님, 날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시고 목숨까지 바쳐가며 가실 수 있는 분이 내 부모님이신데 그분에게 내가 잘해야 되는데 그분들도 나이 들어서 연약해지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 내가 닦아드리고 싶은데 내가 효도하며 잘 모시고 싶은데 이 세상은 우리를 더 힘들게 해요. 우리의 가정을 계속해서 공격해 올 겁니다. 왜 그럴까요? 가정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교회와 같은 교회의 축소판이 가정이거든요. 사단은 이 가정을 계속해서 파괴시키고 무너뜨리고 가정이 하나됨을 방해하는 일을 할 거예요. 그러한 시대에 살기에 내 가정도 지금 당장 내 자녀들도 급한데 내 부모님까지 내가 어떻게 모시나 그런 걱정들이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눈물을 닦아드리는 것, 내 눈물을 닦아주는 것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우리는 온전히 못해요. 그런데 시편을 읽어보세요. 믿음의 선배들의 시편의 고백들, 그 피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고백하고 탄원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눈물 닦아주심에 대한 간증들이 기도로 찬양으로 시로 가득 찬 것이 시편이에요. 그래서 시편은 매일 읽으셔야 됩니다. 사실은 거기에 그런 감정들이 다 나와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 눈물 닦아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어려움 당할 때 시편을 계속 읽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돼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오셔서 내 눈물, 내 마음을 녹여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을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시편 103편 8절에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기 여호와는이라고 했는데 내 부모님은 긍휼하심이 많으시고 그래서 연약한 자녀 때문에 더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식이 아무리 탕자처럼 도망치고 사고 쳐도 아버지 어머니는 받아주고 기다리잖아요. 인자하시고 풍부하시도다. 하나님과 우리의 부모님의 모습은 정말 많이 닮았어요. 많이 닮았어요. 우리의 부모님은 자식을 무조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처럼요. 자녀의 못된 모습을 보면서도 참고 기다려 주십니다. 자녀를 그저 불쌍히 여겨요. 하나님은 우리가 흙으로 만든 연약한 존재인 것을 알고 계시기에 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계시는데 나의 장단점을 다 아시는 내 부모님, 나의 단점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는 것을 아시고 그래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분이 내 부모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많이 닮았어요. 그런데 우리 부모님 모습 하나님과 비교될 수는 없어요. 사랑과 오래 참음의 모습이 하나님과 비교하면 많이 미숙합니다.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려 주는 것도 부족합니다. 하나님보다는요. 부모님도 때로는 감정에 치우쳐서 폭발해서 나에게 상처도 줍니다. 내가 받은 상처를 또 나도 모르게 내 자녀에게 대물림하기도 해요. 이러한 부정적인 모습도 있지만 날 낳으시고 날 키우신 우리의 부모님은 정말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고 성령님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물로 주시고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모습을 내 부모님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버릇없이 자라면서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어머니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가부장적인 문화 속에서 생활을 했던 우리의 여성들은 어머니가 그 문화 속에 남편의 잘못된 것을 보면서도 참는 모습 때문에 상처받은 딸들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에는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부정적인 것도 있지만 그래도 참고 사랑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희생하며 사는 엄마의 모습, 거기서 하나님의 우리를 참고 인내하며 용서해 주시는 탕자인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합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나의 참다운 아버지시고 참다운 어머니이시고요. 우리의 참 부모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의 모습을 나의 부모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는 것,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과 똑같은 거 아십니까, 여러분? 예배란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만나는 거예요. 오늘 주일이에요. 이곳에 와서 내 얼굴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공예배예요. 예배라는 것이요. 제 부모님이 계시지만 며칠 전에 갔다 왔어요. 전화 드려도 되지만 왜 찾아뵙죠? 얼굴을 마주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 기쁨이 있죠. 그 만남의 기쁨이 있어요. 만남의 풍성함이 내 마음속에 느껴져요. 예, 그럼요. 예배에 와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예배 등에 안 오고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럼요. 아무 데서나 예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꼭 이 지정된 장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서 명절이나 이럴 때 부모님께 기쁨을 드리는 효도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생활 바로 하는 것이 예배생활이라는 거예요. 예배생활이에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되고 또 부모님을 잘 찾아뵈야 되는 거고 같은 거예요. 기도 생활은 어떻습니까? 제가 부모님께 전화를 잘 안 드려요. 예, 참 자격이 없지만 예, 전화 연락을 여러분들은 부모님과 매일 하시는 분도 계시죠. 예, 기도도 그런 거예요. 기도도 매일 해야 되고 신앙생활의 모습과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모습이 이렇게 닮아 있어요. 가정생활 잘하는 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것,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 가정생활 잘하는 것, 그렇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 속에 죄가 스며들어서 못하도록 자꾸 방해를 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온전한 만남, 온전한 교제, 그것을 못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 양과 목자는 서로의 얼굴을 알고 음성을 알고 이름을 알아요. 그래서 친밀해요. 친밀하기에 양은 목자를 100% 믿고 따라가요. 그리고 목자는 양이 위험하면 목숨까지 바칠 정도로 사랑을 베풀어요. 가정에서의 친밀함, 신앙생활에서의 하나님과 우리의 친밀함은
바로 이와 같은 복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잘해야 된다 아니라는 거 아시죠? 예, 다 잘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힘들까요? 오늘 사실 설교 본문을 다른 거 하려다가 너무 부정적이라 이 본문을 했고요. 부정적인 본문은 사사기 17장 1절과 2절이에요. 사사기 17장 1절과 2절은 바로 16장에 삼손이 죽었어요.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미가의 집안 이야기가 나와요. 미가라는 아들이 있는데 엄마의 돈을 은 1100세겔을 훔쳤어요. 1100세겔은 100년치 연봉이에요. 엄청난 돈이에요. 그 집안은 부자인 거예요. 재벌이에요. 근데 아빠가 없는 것 같아요. 엄마가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근데 도적 맞았다고 은 1100세겔을 잃었다고 누가 훔쳐갔는지 저주를 막 퍼붓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 돈 없어도 되는데 하면서 엄마에게 그 돈 나한테 있다고 다시 돌려드리겠다고 합니다. 아들이나 엄마나 꽤 그래도 잘 사는 것 같아요. 그 많은 돈을 그냥 없어도 살 수 있는 그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것을 보면서 물질 위주의 삶을 살고 있어요. 물질만 있으면 된다. 엄마가 그 아들이 돈을 돌려줬을 때 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요. 야단치지 않고요. 돈만 오면 된다는 거예요. 돈만 오면 된다는 거예요. 그 받은 돈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그 은을 녹여서 우상을 만들었어요. 가정에서 우상을 숭배해요. 근데 미가라는 아들의 이름이 미가야후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같은 분이 누구이십니까? 이런 뜻이에요. 미가라는 말은 하나님처럼 은혜스럽고 사랑스러운 이런 분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러한 뜻이 미가라는 이름이에요. 자기 아들 이름을 미가라고 지어준 엄마가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섬겨요. 아들이 훔쳐갔던 돈을 가지고 왔을 때 아들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길 원합니다라고 복을 빌어요. 아들의 이름도 우리 요즘으로 하면은 오 요셉, 오 다윗 이런 식으로 지어준 부모예요. 그런데 물질 위주의 삶을 산 거예요. 미가의 집에서 물질 위주의 삶을 살고 그 돈으로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미가라는 아들의 이름도 그렇고 아들에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을 빌어요. 그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겸해서 양다리 이와 같이 사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우리와 비슷하지 않나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돈이 더. 하나님 이번에 우리 아이 중간고사 기간이니까 이번 주는 좀 빠져도 돼요. 하나님 다른 데는 잘 나가게 할게요. 주의를 지켜야 되는데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직장 남들도 다 가는데요. 다른 날 예배 드릴게요. 이런 마음이 그냥 생겨서 그대로 죄의식 없이 그냥 하는 삶. 이것이 바로 미가의 집의 그 문화예요. 그때부터 이스라엘에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전체적으로 다 죄를 짓는 그 시작점을 하나님께서는 사사기를 통해 고발하고 있어요. 미가라는 집안을.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되었다. 너희들 모습이 이와 같이 살면서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며 죄악의 길로 갔다. 신앙생활 하는 것 같은 미가의 어머니, 물질 위주의 삶, 우상 숭배의 삶, 자녀를 위해서 여호와 이름으로 축복을 빌지만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 결과 민족 전체에 악한 영향을 끼쳐서 이스라엘 민족이 서로 싸우고 우상 숭배하며 우상 숭배하는 그 자리 놓고도 싸워요.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가정이 이렇게 중요해요. 내 가정, 내가 집에서 자녀와 예배를 드리는 것, 자녀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 자녀와 함께 예배당에 나오는 것,
부모로서 자녀에게 우리가 해야 될 최선, 이거는 양보하지 말아야 될 일인데 우리는 하나님 이것만은 우리 아이가 좀 아픈 것 같은데 그냥 있으라고 해요. 하나님 우리 아이 시험 기간인데 남들은 다 저기 주일날 학원 보내는데 나중에 대학 간 다음에 교회 다니면 되죠 뭐. 이것이 미가의 집의 모습이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대를 이어가는 것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나는 어버이이기도 하지만 자녀이기도 해요. 자녀 노릇도 잘해야 되고 어버이 노릇도 잘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우리의 시작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 믿음,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이것이 잘못되면 다 잘못돼요. 그런데 이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기에 우리는 미가의 집안처럼 흔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위험해요. 위험한 이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면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우리의 자녀들은 다 교회를 떠날 거예요. 지금 내가 부모로서 자녀로서 효도를 해야 되고 잘 믿음으로 양육해야 되는 이때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는 생각으로 믿음을, 하나님을 믿음을 예배와 기도 생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전달하고 나부터 그렇게 신앙생활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내가 내 자녀를 사랑하는 것, 내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나부터 잘함으로 인해서 나 하나가 잘함으로 우리 민족 전체가 잘 될 수 있다는 그 비전을 가지고 사명감 가지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이 땅에 희망이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기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셨고 또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 가정을 잘 지켜야 됩니다. 믿음으로 지킬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세상 무엇보다도 예배의 삶, 기도의 삶, 이것을 통해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늘 유지하며 이것을 부모님께, 자녀에게 잘 전달하는, 함께 복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